네, 이번 주 도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이고, 하프타라는 이사야 51, 52장 말씀이고, 브리타드샤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쇼프팀입니다. 따릅니다. 쇼프팀. 쇼프팀은 재판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샤파트가 원형인데요. 이것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어떤 법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샤파트 쇼프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영계에서는 이 죄악된 인간들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스림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들에 쭉 나오고 있고, 이사야에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하고 선포해라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다스림에 대한 중요한 개념 3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한복음 14장 14, 15, 16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이 3개의 절에 따라서 중요한 3가지 개념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돕도록,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름, 계명, 성령님, 이 3가지 개념이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이것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방식과 개념이 이 3가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시는 방법이요 도구다. 그래서 먼저 예수와 이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예수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3절,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와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와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덩달아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셨잖아요. 그 예수와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가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가 열방을 다 덮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저 유럽에서도, 아랍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아시아에서도 예수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교회의 삶,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와 이름을 높이는 길에 헌신해야 된다. 예수와 이름을 높이는 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나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 찬양하시,
모든 신실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언제나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며 또 교제하면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간증하며 우리 입술에서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밝은 얼굴로 다 우리가 물티슈를 나누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찬양으로 거기서 선포하고 그들이 받으면서 주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버스킹 찬양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5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려라. 좋은 소식을 전해라. 평화를 공포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라.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산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 부활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해서 예수와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버스킹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요즘에는 또 불신자들의 또 영적 상태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삶이 그냥 세상에서 문제없고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통이 닥치고 했을 때 그 전도자의 소리, 전도자의 그 나눔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외쳤던 목소리가 있었지.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한테 불러볼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고 다른 교회에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중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일본인가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게 혼자서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았지만 혼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의 나중에 들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탁 들은 거예요. 그 전도자가 말한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탁 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선포하지만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은 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이 좀 힘들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하구나.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한 다음에 마음에 막 지쳐 있었을 때 이제 15년도에 인천에 있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교사들의 그 기도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떨어지면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딱 제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탁 새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개척교회로
달려가면서 기도 편지를 또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편지 나눌 때마다 언제나 성령 충만,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마다 그 받은 사람은 믿음이 떨어져 있다든지 믿음이 지쳐 있을 때 그 기도 편지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두 번째 뭡니까?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네.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 내 계명, 나의 율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제로 억지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켰으니까 나한테 뭐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줘?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순종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금방금방 불평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일주일 안에 불평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으로 강력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불평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아무리 강제로 아무리 엄청난 것을 엄청난 힘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고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모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자기 몸을 찢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거기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랑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의 순종과 이 걸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받기 위한 조건부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성령님으로 통치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에 그렇게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다 사랑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기도할 때 졸려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 보니까 졸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몰아닥치니까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주신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우시다.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계명을 주신 다음에 안 되겠어. 하와를 붙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하와가 생명이잖아요. 결국 이 하와가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 교회로 이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놀라우신 사랑,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이 임하시지만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될 때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는 결국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요, 또한 그것을 돕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열방과 우리와 이 교회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럴 때 또한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그냥 시험삼아 하려고 했던 이 사도행전의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하니까 귀신이 그냥 이들을 덮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무장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다스림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다음 보시면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이것이 또한 이 세 가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왕은 다스리잖아요.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라? 예수와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왕과 예수와 이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네. 또한 그분의 뭡니까? 제사장들은 그 제사와 이 절기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도 마찬가지. 제사와 예배 이 모든 것이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네. 어떤 자기 위치 때문에 뭐 습관적으로 그냥 뭡니까? 두려움으로 또 벌어먹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랑함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율법에서 떠나자, 내 계명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니네 영광을 위해서, 니네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배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뭐와 연결이 돼요?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것과 선지자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도 이 왕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 다스림을 돕잖아요. 선지자들 와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어나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역할로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탁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찌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딱 찔렀을 때 이 왕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그 당시에 왕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대언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역할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선택과 결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또한 나의 경건생활, 나의 예배생활, 주님 향한 또 교제생활을 주님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고,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나의 삶을, 또한 우리 주변의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보시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도 이 세 가지의 다스림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에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천국 열쇠잖아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그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칠 때에 나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전략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 주님 올라갑니까? 저 추격합니까? 싸웁니까? 주님이 올라가라, 추격하라 다 알려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제국이 딱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한테 딱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또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이 모든 전쟁을 감당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선지자적인 영성의 사람들을 우리가 막 또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거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외부 사람들 중에 또 목사님이나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언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나의 영적 전쟁의 선택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또 은사마다 성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다를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 가운데 또 찬양, 또한 기도, 또 전도, 또 교제,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 또 자연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수많은 경로로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알아듣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1대1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는데 핵심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 분별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세상의 음성이 많잖아요. 세상에 어떤 죄악의 소리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다른 외부인의 간섭들, 또 외부인의 또 조언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다양한 게 많을수록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죄악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들 다 제하해버리고 성령님과의 그 채널을 우리가 언제나 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면서 나와 주님과의 그 깊은 독대하는 그 시간을 언제나 지켜나가고 또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이 언제나 명확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쇼프팀은 재판장들인데요. 이 단어는 샤파트,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지만 그 기도는 뭡니까? 예수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선포하라. 또한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할 때 또 우리 안에서 언제나 예수와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또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와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저기서 역사하시니까 나한테도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또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어떤 습관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재정을 위한 나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우리가 순종의 삶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 연약한 약점을 보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또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또한 이 신명기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와 또 연결이 된다. 그래서 왕은 예수와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다스리고 또한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와 이 경건의 시간들을 주님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고 또한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믿음을 돕는 일을 감당한다. 또한 마지막 영적 전쟁도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가 예수와의 이름에 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또한 다윗도 히스기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 같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주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거룩한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한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계명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